오늘 창세기 27장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장자권과 축복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별명이 유정 버핏입니다. 뛰어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언론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유정 버핏이라고, 워렌 버핏을 빗대어서 유정 버핏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16억 5,380만 원인데 그 중에 주식으로 번 돈이 91%입니다. 15억 1,032만 원을 주식으로 버셨어요. 뉴스에서 다 들으신 것처럼 보유 주식 평가액이 1년 만에 2억 9천만 원에서 무려 1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무려 12억이 넘는 돈을 버신 거예요. 1년 반 만에 12억이 넘는 돈을 주식으로 번 것은 정말 이건 신의 경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들도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클릭해도 이렇게 1년 반 만에 12억을 벌기가 어렵대요. 이거는 거의 신의 경지랍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조사가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자진 사퇴를 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이제 5번째 스스로 사퇴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26장 12절에 보시면 그 해의 농사에서 무려 100배를 얻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명세표가, 이삭이 보여주는 축복의 명세표는 정말 놀랍습니다. 26장 12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만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크다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 26장 13절에 크게 됐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종도 심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까지요?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엄청난 1년 반 만에 12억은 조족지열입니다. 이삭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26장에서 이삭에게 보여준 것이 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저주요.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은 하나님의 복이어야 돼요. 그래서 26장에서 이삭이 그 하나님의 복의 신학적 주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서 이삭이 번성했는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세표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적 주장은 어떤 게 있나요?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2번 나타나셨는데 그 2번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6장 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랄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이 땅에만 있으면 26장 3절에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땅을 떠나지는 마라. 그래서 땅과 복을 결합시키는 게 이삭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부엘세바에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24절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인데, 이삭의 복이 어디서 왔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과 하나님의 복의 이 중심 신학에서, 이삭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신학적 주장의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삭의 순종에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복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현장에 26장 25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땅의 언약에서 세 가지가 제단, 장막, 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장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단이 이제 누구의 제단이 됐어요? 이삭의 제단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운물이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이삭의 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습니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물이에요. 운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운물이 있어야 생존을 하고, 운물이 있어야 목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을 얻게 하셨어요. 물. 그래서 에색,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이삭이 다시 팠는데, 제일 그랄의 목자하고 다투면서 팠던 운물이 첫 번째가 에색. 여기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샘물이 터져 나와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운물을 만나는 건 그야말로 행운 중에 행운인데, 이삭의 종들이 그 샘 줄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빼앗아 가요? 그랄의 목자리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내어주고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에색이라고 붙였습니다. 다투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다투기를 싫어했어요. 그냥 달라니까 주었습니다. 왜요? 그 목숨만큼 중요한 건데, 만일에 그 운물하고 다투게 되면 그 땅을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길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보다 소중한 그 운물도 이삭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나라는 그 운물을 팠는데, 다시 그랄의 목자들의 다툼 때문에 신나 운물도 그랄의 목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자 세 번째 운물 르호봇에 가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돼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 세 번째 운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26장 22절에 르호봇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근데 마침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삭은요, 중요한 운물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에색 운물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나 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꺼이 잃어버리자 이제는요, 르호봇, 이때부터는 이제 이삭의 운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또 한 번 운물을 파자 부엘세바,
두 번째 우물, 2개 잃어버리고 이삭이 2개를 얻은 거예요. 대신에 더 큰 걸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대로 다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실 뿐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보너스까지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번성했습니다. 이삭이 번성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이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해서 그라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가 이삭이 계속해서 거부가 되고 강력한 그 부를 이루어내자 나중에 그라랑 아비멜렉이 친구하고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서 이삭에게 뭘 했어요?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삭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라랑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가 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 평화 조약을 맺는 목적이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26장입니다. 26장 29절에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너는. 그러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예 그냥 이삭을 통째로 인정하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나도 너에게 선을 행했으니까 너도 내게 선을 행해라. 그리고 이삭에게 그라랑 아비멜렉이 성명을 발표하기를 뭐라고 발표했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이게 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성품과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셨는가를 삶으로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를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27장에 가면 27장도 여전히 복의 신학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을 때 그들이 어머니 태로부터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됐습니다. 두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이 계승되길 원하셨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27장에도 여전히 주제가 아버지를 통한 축복입니다. 26장에서 이삭도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27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이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걸 중간에 빼앗아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뜻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게 하는 장면이 27장입니다. 만일에 어머니 리브가가 중간에서 이 아버지 에서가 지금 에서가 아버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는 게 아내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물론 이제 사라가 권유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표적 두 아들이 나중에 25장에 보니까 뭐 또 구두라를 통해서 몇 아들이 낳긴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두 아들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미 두 민족이 서로 대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는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남으로 인해서 두 민족의 대결 구도가 됐는데, 이삭은요 아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에돔 족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머니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두 민족이 있고 이삭에게도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백성들을 동시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이 주변에 배치된 혈통적 자손이 이스마엘 족속, 뭐 에돔 족속, 주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25장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분명히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그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뱃속에 있는 두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망령된 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탈자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뱃속에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도. 여러분, 2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장자권. 이 장자권은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자가 장자권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는요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가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리더십,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배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번성함,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두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장자권, 또 하나는 축복의 기도. 근데 에서는 이미 장자권은 벌써 뺏겼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리브가하고 야곱이 공모를 해서 그 축복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누구 것이에요? 빼앗는 자의 것. 남자 배우 중에 천만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오달수 씨입니다. 영화 배우. 못생겼잖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고졸 출신에다가 이분이 짜장면 배달하다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신 분이세요. 길거리 캐스팅하면 그럼 뭐 아주 그 아이돌 이쁜 여배우만 상상을 하시는데 오달수 씨도 그래도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화에 수십 년 동안 단역을 하셨었는데 영화 첫 번째 영화에 딱 한 장면을 찍게 돼 있는데 그 장면이 화투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장면을 위해서 오달수 씨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면 짜장면 배달하고 쉬는 시간마다 화투치는 연습을 했대요. 나중에 팔이 빠질 것 정도까지 연습을 했대요. 그 한 장면 그냥 대충 하지 그 한 장면을 팔이 빠질 정도로 연습을 하고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부러 화투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를 다 익혔대요. 그리고 딱 한 장면 화투치는 장면을 찍었는데 감독의 얼굴에 미소가 확 번진 겁니다. 정말 실감나게 노름꾼처럼 그
장면을 찍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단역을 수십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오달수의 철학이 뭐냐면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역. 왜냐하면 이분은 주연은 못 맡잖아요. 얼굴 때문에 항상 조연이지. 근데 조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역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을 오달수만 할 수 있는 역할로 바꾼다. 이게 오달수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화투 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달수만의 장면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뒤에는요 엄청난 수고와 땀이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주어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놓고 뱃속에서부터 쟁탈을 벌인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야곱의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서와 야곱이 이 장자권은 뭘 갖고 뺏었어요? 팥죽.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지금 뭘 가지고 뺐습니까? 별미. 둘 다 먹는 거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날라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 그랬어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야곱에게. 근데 에서는 장자권이 없어요. 장자권이 없으니까 축복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에서는 이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거든요. 워낙은 축복 기도는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에서를 장자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몰래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다가 귓속말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몰래 얘기하는 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삭이 아마 알고 있었는데도 이삭의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미로 해서 이삭에게 귓속말을 한 게 에서에게 귓속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구약 신학자들 중에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망령된 자 에서, 이미 장자권을 잃어버렸는데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에게 별미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이삭도 어느 사이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시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매튜스라는 구약 신학자가 말하기를 시력만, 육체적 시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영적 시력도 이삭은 잃어버린 듯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미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왈키라는 구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이삭은 별미 음식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에서와 거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느 사이에 2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 아닌 거예요. 만일에 이 구약 신학자들의 논증이 옳다 그러면 이삭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날리고 이삭은 별미 음식에 그냥 맛집 가서 드시지, 그 별미 음식, 나이 많아서 못 가시는구나. 그 별미 음식 한 그릇에 지금 아들하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해다 주면 너 축복해 줄게라고. 먹는 거 가지고 장자권도 음식, 축복의 기도도 음식, 다 음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먹방이 유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님도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만나와 자기를 비교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멀린 캐도로스 목사님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을 오래전에 쓰셨는데 이게 35개 나라 언어로 1천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이 멀린 캐돌로스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에 공군 출신이시고 아이젠하워 경호원이었고 이분이 작가이며 아주 유명한 강사요 목사요 이제 전도자이셨는데 이 책에서 짐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30년 넘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어머니하고 짐과 그리고 형제들이 계속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셨나 보다 실망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계속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30년 동안 술을 마시는 아버지에게 감사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감사한 걸 찾으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완전히 술독에 파묻혀 살았는데 그래도 큰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래도 집에 꼬박꼬박 찾아오는 게 감사하고 한 번도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주무시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잠자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30년 동안 술독에 빠져 사셨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니까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형제들한테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아버지 감사하니까 감사할 게 진짜 많더라.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를 감사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감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변화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짐을 부르더니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5분만 얘기하자. 어제 저녁에 내가 TV를 봤는데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대는데 그 일시적으로 끊은 거냐 진짜 끊은 거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고 찬송하자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두 번째 리브가는요 진짜 완벽한 위장술을 가지면 감쪽같이 야곱을 에서로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도 에서처럼 행동을 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중간에서 도둑질을 합니다. 리브가가 5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은밀하게 에서와 이삭이 말한 걸 봐서 이삭도 어렴풋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장자에게. 이 세상 가치관, 세상 전통에서 이삭이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하고 계셨어요? 야곱을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축복은 공개적으로 온 모든 가족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삭이 은밀하게
이 축복 기도한 것 때문에 리브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에게 줄 수 있었어요. 만일에 공개적으로 다 앉은 자리에서 에서를 축복해 버렸으면요, 이게 취소가 안 돼요. 한번 축복하면.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다 앉아! 이래가지고 당신 여기 앉고, 에서 여기 앉고, 야곱 여기 앉고, 저 외삼촌들 다 불러와라, 비행기 표값 주고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모아놓고 그 호텔 뷔페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에서 나와라 이러고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으면요,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재밌으시구나. 저는 하나님은 이 빈틈을 노리시고, 그야말로 이 틈새라면처럼 틈새를 노려서 하나님은 결국에 리브가가 그 틈새를 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8절에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9절에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양을 가져오면 이게 들짐승이 아닌 거예요. 염소가 조금 질기기 때문에 이게 들짐승 고깃결하고 염소 고깃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은 염소 2마리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10절에 내 아버지에 가져다 드려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먹게 해라. 아버지 잡수시게 해라. 이게 완벽한 위장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걱정이 생겼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13절에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온 몸을 던져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서 15절에 에서의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래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을 완전히 이 야곱을 큰 아들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매끈매끈한 아들을 이제 털 많은 아들로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꿨어요? 염소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고 염소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래서 감쪽같이 이제 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별미와 떡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간이 떨렸을까요?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이왕 이미 저질러졌어요. 여기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뒤로 갔다간 저주만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시면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해가 되나요? 아버지를 완전히 감쪽같이 속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자녀들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해야 하나님도 축복하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쪽같이 빼앗아 왔기 때문에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은 순종하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9장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를 갚아요? 3, 4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 가면 그 집안이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3, 4대 저주받으면 그 가문은 끝나요. 그래서 3, 4대만 하는 겁니다. 대신에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000대까지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누가 열어요? 아버지가 열고, 하나님의 저주의 문도 누가 열어요? 부모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엄마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돼요. 그래야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그 벗어나는 자기 남편을 붙잡아서 올바른 축복의 자리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라도 옆에 있어야 되는.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삭이 20절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여.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이왕 속일 바에는요 깨끗하게 속이는 게 나아요. 그러자 21절에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예상했던 일이 그 아버지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겠다. 그리고 22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곤 염소털로 덮어놨으니까 손은 에서구나. 어머니가요, 이게 아내가 남편하고 오래 살면 남편의 숨소리까지 다 알잖아요. 이 숨소리가 이게 지금 화가 난 건지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기분 나쁜 건지 숨소리만 듣고도 남편의 감정을 읽어내시죠? 리브가는 어떻게 하면 이 이삭을 그나마 늙어서 완전히 시력도 잃어버린 남편을 속일 수 있는가를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염소털을 그대로 덮어놨으면 그게 짐승의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듬성듬성 뽑아놨으니까 에서의 털 난 것만큼 남겨놓고 다 뽑아놨으니까 이게 만지니까 에서 털이지. 그래서 염소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거짓말이다, 속여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여러분, 리브가가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야, 별미해 오면 축복기도 넣어줄게 이랬잖아요. 이 거짓을 다시 거짓으로 되돌려 놓은 거니까 이렇게 윤리적으로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짜 참기름 묻듯이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나 같으면요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진짜 야곱입니다. 어쨌든 이건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이다, 내가 에서래. 이게 야곱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안에 강한 열정,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돼요. 당연히 야곱이 혼자 그런 강한 열정을 가졌다고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 이삭이 보여준 하나님의 복, 26장 27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복의 신학은, 하나님의 복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그것은 세대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의 세대로 내려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고, 부모가 자녀의 운명을 만들 뿐 아니라 부모의 운명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서로에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강원도의 한국 헤비타트 춘천 지부에 이야기 해드렸는데 10년 넘게 이 춘천 헤비타트 춘천 지회를 도왔던 교회가 로고스 교회인데, 그 로고스 교회에 30명의 사람들이 10년째 와서 세 팀으로 나누어서 봉사하는데 그 30여 명이 전부 가족이에요. 가족 단위. 그래서 온 가족이 여름 휴가를 이 헤비타트 건설 현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망치와 톱을 들고 땀을 흘릴 때 이 유대감, 가족의 유대감은 여기 와서 같이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함께 일해본 가족이 아니면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유대감과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 그 부모는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신학은 세대적인 거기 때문에,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흥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교회가 돼야 되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부모들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주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밤 축복하셔서 우리의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부모들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오늘 밤 이 기도에 참석한 저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기성세대 1세대 교인들로 인하여 2세대가 복을 받고 2세대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